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흡족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그들이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를 걸쳐 사울 왕을 세우고 이제 다윗 왕을 걸쳐서 계속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들 속에서 보면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반복된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간혹 잘못을 하면 엄마한테 이렇게 혼을 날 때 되면 아이들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의 그 용서의 그 한 번이 아마 수백 번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한 번만 했던 그 용서의 그 테두리가 늘 그렇게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혼이 나면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또 잘못을 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회복시키시는 은혜, 그래서 31장이 회복의 은혜의 장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근본부터 우리가 좀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되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시적인 일들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니까 이게 변화되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금방 느꼈다가 금방 또 풀어지고 또 혼나고 또 좌절하고 또 조금 회복됐다가 또 풀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도 올해 이제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보통 한 3년 전에 예약을 해도 지금 집회가 될까 말까 하게 아주 젊은 목사님으로 귀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부흥회를 하고 나면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강사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더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들었을 때는 감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그동안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 삶의 변화를, 내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금방 치어 올라갔다 금방 시들어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 중에 먹을 물이 없다. 여러분, 홍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름 장맛비에 홍수가 엄청나게 오면 먹을 물이 없습니다. 온통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오늘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많은데, 성도의 수는 많은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깊이 있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오늘날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냐 적으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내가 직분이 뭐냐 이런 걸 떠나서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이 이 근본적인 그 말씀의 중심이 된 회복이 아닌 일시적인 회복을 갖다 보니까 또다시 그 문제가 일어나면 내 안에서 또다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 사촌 동생 아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요 눈 밑에가 이렇게 퉁퉁 붓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 가라앉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붓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자꾸 붓는지에 관해서. 그래서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요 눈 밑에, 여기에 이 광대뼈 있는데 여기에 유리가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집이 문이 다 잠기니까 나갈 때를 찾지 못해서 이마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찢어져서 치료는 했는데 그 안에 유리 조각이 있는 것을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다가 붓고 또 고치면 좀 괜찮다가 또 붓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됐다가 나중에 근본적인 그 유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온전히 회복된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그리스도인, 말씀이 중심이 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회복도 어떤 축복도 때로는 그 축복이 우리를 더 넘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이러한 간증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몸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그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아내가 생각했을 때, 남편이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고 더 축복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내에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아팠을 때는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남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남편이 고침받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의 무능력하게 보이더래요. 왜 내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왜 저렇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했을까? 그래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가정이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의 삶이 변화된 이후에 그가 아프건 그 남편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이 다시 화목했다라는 귀한 간증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병을 고쳤다고 칩시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런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아는 분은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연세가 지금 한 70 조금 안 되신 분인데 자기는 그래요. 에이, 어르신 이거 몸에 좋은 겁니다. 드십시오. 목사님, 나는 몸에 좋은 건 안 먹어요. 몸에 좋은 건 안 먹는데 이 밥을 먹으러 가도요. 몸에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주셔요. 목사님 드시라고. 아유, 어르신 드세요. 아니야, 나는 몸에 좋은 거 안 먹어. 나는 몸에 나쁜 것만 먹어. 그래서 내가 이 담배 안 끊잖아. 술 먹잖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건강해. 얼마나 진짜 건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래요. 나는 세상에 나쁜 것만 먹는데 이렇게 건강하다 그래. 나쁜 것만 먹어. 근데 제가 보기에도 참 건강하셨어요. 근데요, 그게 진짜 건강이 아니더라니까. 건강하게 보일 뿐이었어요. 그분이 한번 딱 꺾어지니까요. 결국 지금은 신장에, 간장에, 위장에 모든 병들이 다 찾아와요. 모든 병. 여러분, 그게 진정한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말하냐면 그저 건강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저 믿는 것뿐이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때로는 지진이 나더라도 그것이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집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그 어떤 회복도, 믿음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일시적으로 그저 뭔가 덮어두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원하십니까?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저는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여진 분들이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귀한 존재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것이지,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교회는 축복해 주시고 조금 모였다고 해서 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체구가 작다고 우리가 작은 사람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체격은 그저 겉모습뿐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또 제가 그런 거를 좀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조폭들, 덩치가 저보다 훨씬 크죠. 여기에 문신도 그려놓고, 그 조폭들이요, 범죄해갖고요, 판사들 앞에서 포성줄에 묶여가 쭉 서 있습니다. 근데 판사는요, 덩치도 왜소해요. 힘도 없어요. 근데 피고 누구누구 징역 3년 땅땅땅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그 사람은 징역 3년 사는 거예요. 등치가 크다고 큰 사람입니까? 싸움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을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삶이듯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고 회복된 은혜는 거짓된 위장입니다. 축복을 위장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건강을 줄 수 없어요. 저 아는 분은 이 산을 참 좋아합니다. 또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산을 자기가 올라가면 1등으로 가나 2등으로 가나 보통 산악회 가면 그런 거 자랑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왜 이렇게 산을 좋아하냐? 누가 물어보니까 나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최고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을 제일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첫 번째가 산에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모든 얼굴이 다 단풍이 들은 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산을 가는 건 자기의 건강을 지키려고 그저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쫙 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결국 내려올 때 보면 다 다리가 풀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산을 타는지도 잘 몰라요. 왜 사는지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오늘 일부 예배 몇몇 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이 회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된 말씀. 근데 그래도 우리가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더 이런 말씀을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더 이런 축복된 말씀은 오늘 본문에 제가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그 어떤 회복도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즘 새록새록 깨달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하지 않으면 결코 어떤 변화도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요, 여기 꽂혀져 있는 꽃꽂이의 꽃은요, 이것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를 수밖에 없고 시들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죽은 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새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심이 되면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도 모양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잎사귀는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뿌리가 견고하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향이 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뿌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이제 2월 달하고 중순이 됐습니다. 2015년도 시작한 게 벌써 45일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약속했던 것 있죠. 1월달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또 때로는 아내에게 약속을 하고 때로는 남편에게 약속을 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약속을 했던 그 약속 지켜지던가요? 그대로 되던가요? 한두 번은 될 수 있어요. 그저 감정적으로 미안해서 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제 아내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이 제가 결혼한 지 23년 되는 날입니다. 근데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생각이 안 났다가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먼저 선수를 치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내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이고 이제 알아놓고 무슨 큰 소리 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때 되면 아내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지. 뭐 직장 다니고 이러면 그냥 오늘 제가 어쩌면 집에 가서 설거지 해줄지도 몰라요. 근데요, 그런 변화는 며칠 지나면 다 없어져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기 자신과의 약속, 또 그런 것들이요, 쉽게 되던가요? 안 돼. 안 되는 걸,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가 나를 조금은 바뀌게 할지는 몰라도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조금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금방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눈치를 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거다라니까.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있던 없던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되면 누가 있던 없던 나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길래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온의 높은 곳에서 곡식과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며 너희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될 것이다. 물된 동산이 무엇입니까? 계속 풀 수 있는 그러한 써도 넘치고 나는 그러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스스로 변화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잔소리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초리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물된 동산 같은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